동행하는 사람들 그 어디서든지 천국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눈만 뜨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만 뜨면 생지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만 뜨면 천국이 보여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하라 하시는구나 하고 눈치가 빨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는 눈치가 빨라요. 예전에 다윗 왕이, 여기도 우리 다윗이 있어요. 김다윗이. 다윗 왕이 눈치가 빨랐어요. 자기의 형편은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이시여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늘 이런 의견을 냈지만 다윗의 눈과 귀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 증거를 늘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살고 있어요.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잠을 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잠을 자고, 나와서 무슨 행동 한 걸음 한 걸음을 움직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도 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다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은 100% 막아 놓으셨어요. 아주 꿈도 꾸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세상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돌아갑니다. 저기 세상이 저렇게 된 게 저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100% 다 주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내 가정도, 내 심령에 내 마음도, 오늘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이 내 거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거친 마음이 거칠어져요. 살다가 보면 거칠어져.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거칠어져요. 이 마음을 비둘기 같은 은혜의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게 마음이 항상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눈만 뜨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벌써 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지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천국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가서 했는데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여기에서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오신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우리 기독교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 기독교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요 온 세상을 이렇게 다 감찰하고 있어요. 감찰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해서 성도들하고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고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기쁜 소식을 잘 못 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행복하게, 제일 감사하고 제일 아름다운 삶과 마음으로 천국을 보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눈에 항상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이 항상 보여서 어디서든지 갸우뚱하지 않고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눈치가 빠른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리켜서 영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눈이 제일 정확하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과 말씀이 아무나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부모의 눈과 마음과 말씀이 제일 정확하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거의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정코스입니다. 정코스. 이 정코스를 벗어나서 어떻게 나도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겠다. 탕자가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속 시원하게 좀 살아봐야겠다. 나가가지고 거지꼴을 면치 못했어요. 돼지밥 주워 먹고 가지고 나간 재산 그냥 다 날리고. 그래서 부모의 말씀과 부모의 눈이 제일 정확해요.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면 내 부모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부모가 다 가르쳐줘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살다가 어렵고 중대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고 뭐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그럴 때 부모님과 꼭 상의를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해야 돼.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부모와 상의를 해야 뭔가 힌트를 얻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내 부모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해줘요, 어머니. 내가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가 되지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뭘 아냐? 알긴 뭘 알아요? 다 알지. 다 알지. 아주 깐난애기 때부터 다 알아. 그 마음 속속들이 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부모는. 나중에 나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요. 자식이 뭔 생각을 하고 어디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그 부모가 다 알고 있어. 다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알기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보면 부모가 다 코치해 주잖아요. 부모가 보호해 주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부모도 그 위에 부모가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애굽에서 이제 나가야 될 때 나가야 되니까 준비를 우리는 여기 하면서 살아야 한다 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굉장히 번성해 가지고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게 그렇게 번성을 해, 몇백만 명의 인구로.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봤을 때는 인구가 이거 너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경계를 해서 노예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번성을 해서 나가야 될 때 이제 나가는데 잘 안 나가니까, 나갈 생각을 덜 하니까 그냥 힘들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땅도 사고 뭐 또 재력 기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 좋은 걸 버리고 우리가 꼭 가야 하나? 꼭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좋은 거 그냥 좋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쓸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근데 내가 꼭 주를 위해서 열심히 모든 걸 다 주를 위해서 써야만 하나? 많이 쓰면 되지.
주를 위해 내가 많이 쓰면 되지. 꼭 내가 100%의 내 재산이며 시간이며 모든 걸 꼭 100% 주를 위해서 써야만 하나? 예. 이런 생각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0%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100% 주님이 주셨고 100%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0% 주를 위해서 써. 그렇다고 뭐 교회에 집 팔아서 헌금해라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 얘기 한다고 들을 사람도 없거니와 어쨌든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쓰게만 돼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쓰지 않는 그 모든 것은 계수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주의 이름으로, 오직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가 제일 지혜롭고 행복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잘은 안 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 총리가 돼서 많이 돼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모세가 가서 이제 출애굽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들어가는 얘기는 지난 몇 달, 한 6개월 좀 지난 몇 달 그 얘기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오늘은 이제 중간에 신명기 말씀을 하나 점검하고,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출애굽서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출애굽 모세 얘기서부터 했습니다. 모세 얘기, 모세가 강물에 띄어져 가지고 그 모세 얘기. 우리 영상으로는 두 번째 영상이에요. 요게벳의 기도와 양육. 그 두 번째 영상이 거기서 모세 얘기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 여호수아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얘기까지 그 얘기는 거기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 다음 이제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한번 점검하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 예수님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가 시험할 때 시험을 이기는 이야기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그럼 말씀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거냐? 성경을 매일 읽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그럼 내가 뭐 밥은 먹고 살고 그럼 말씀으로 사는 게 뭐가 도대체 말씀으로 사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말씀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해는 쉽지가 않아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고 누가 좀 얘기해 주면 쉽게 이해합니다. 도대체 말씀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냐? 그것이 이해를 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오늘날 명하는 1절에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하셨고 계명으로 말씀하셨고 각 성도를 1대1로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으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이것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여기 써 있죠. 번성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번성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차지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옥토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그 하나님 나라는요, 산지든지 골짜기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우리는 산지에 가든지 골짜기에 가든지 뭐 평지에 있든지, 평지에는 샘이 나겠죠. 어디서든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산지에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거기 산지에 시내가 흐르고요. 어디든지 좋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벌써 주셨잖아요. 뭐가 자꾸 안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뭐 한참 멀리 남은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세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세상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 세상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면 세상에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는 어떠한 장면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교회가 다 다스리는데, 이 나라 이름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나라 이름은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어디서 이상한 세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해서 뭐 될 것도 없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 교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어디는 혈관이 잘 통해서 잘 되고, 어디는 혈관이 잘 안 통해서 썩어가고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거기 가서 혈관을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게, 예수님의 피가 전달이 되어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위탁해서 맡긴 겁니다. 이 세상을요. 이 세상, 비참한 세상을 맡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주님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자꾸 우리 기독교가 뭐가 한참 안 된 것처럼, 뭐를 많이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가 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명확히 알아서 교회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대대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간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면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없나?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요? 없지요, 당연히. 우리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지, 우리 성도들 중에 개인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나 아무개 김종호의 이름으로 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도로 살아가지, 개인의 사사로운 일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마음을 끌탕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룻밤에 꿈과 같고 다 잊혀지고 아무것도 계수되지 않는 묘연한 일을 위하여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재미없게 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성도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재미있게 힘차게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어루만져 주시고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이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고,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줄 몰라요. 재밌고 즐거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재밌고 즐거운 일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예. 재밌고 즐겁고 잘 안 되는 거 다스리고 고치고 잘 되게 영광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들고, 예, 좋잖아요. 우리 황무지를 개간할 때요, 일은 힘들어요. 그러나 황무지를 다 돌 뽑아내고 옆에 샘이 흐르는 거 샘을 끌어들여다가 논을 만들어도 되고, 거기 웅덩이 해가지고 물 떠서, 예? 농사져도 되고, 황무지를요 옥토로 만드는 거죠. 예, 샘이 옆에 있거나 뭐 시내가 흐르면 그걸 다 끌어들여 가지고, 예? 시냇물 끌어들여서 그냥 논을 탁 만들어 가지고 모내기에서 쌀을 그냥 팍 걷어 가지고, 예. 남들은 그냥 다 피죽이나 끓여 먹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냥 조농사 해가지고 그냥 쌀밥 지어가지고 그냥 맛있는 반찬이랑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은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피죽이나 끓여 먹으려고 막,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그냥 입에서 사망의 소리가 쏟아지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맛있는 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먹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먹고, 오늘 여기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할렐루야. 굶주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굶주린 사람인지 배부른 사람인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알아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나온다? 배부른 사람. 불평과 짜증이나 나고 막 신경질 난, 얘 굶주린 사람이에요. 굶주린 사람. 굶주려 가지고 뭐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밖에는, 예, 뭐 하나 잘못 걸리면은 야 사장 나오라 그래 해가지고 갑질하는 거지. 직원들을 뭘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얘 무릎 꿇기라고 갑질하는 사람이요. 짜증이 나가지고.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지요. 돈 많아봐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에? 자기네 식구도 안 알아주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짜증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디다 화풀이 할 데 없으니까. 그러고 화풀이 하면 뭐가 좀 나나요? 그 뭐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무슨 뭐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뭐가 좋아지겠어요? 그냥 기분이 더 잡쳐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더 괴롭히는 거지. 이제 다른 사람 아주 더 괴롭혀요. 그 인생을 누구 하나 좋아해 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한테 좋은 말 해주지 못하고, 인생 비참하게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냥 옥토에서 그냥 벼농사 잘 져가지고 맛있게 먹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옷은 헤어지지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옷이 헤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거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는다. 발이 붙지 않는다. 옷이 헤어지지가 않잖아요. 제 옷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옷이 막 떨어지지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제가 옷 입고 다니는 걸 보면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 제가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러워해요. 옷이 이거 보통 옷 입은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딱 옷 입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귀히 여기, 통치자이며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 그냥 아무도 말 한마디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딱 옷 입고 다니. 시원찮은 것 같으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당신 안 봅니다. 그냥 안 보고 사는 거지 뭐. 우리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주님께서 다 주시는데 옷도 발도 붓지 않게 광야길을 그렇게 다니게 하셨는데도 발도 붓지 않게 하나님께서 발도 붓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마침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서 교육은 시켜야겠는데 40년 동안 교육은 시켜야겠는데 병들어서 발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은 안 붓게 옷 헤어지지 않게. 예. 우리 성도들은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옷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옷도 입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다 했잖아요. 이게 보통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귀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그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여기서 군대 조직을 짜가지고 성경에는 군대대로 부르라 이렇게 했어요. 군대로 부르라 그랬어요. 나올 때 군대로 불러서 나와라. 1군단 나와 그러면 1군단 나오는 거예요. 2군단 나와 그러면 2군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야 백성들아 가자 그런 게 아니라 군대를 불러서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군대대로 불러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갔는데 쭉 갔는데 이제 정탐을 했잖아요. 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넘어가면 아모리 족속들이 살아요. 그 거인 족속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면 아모리 족속, 거인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21절에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고 바로 올라가서 싸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였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잠깐만요. 우리가 싸우는 건 싸우는데 정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올라가야 될지 이걸 정탐을 하면 좋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면 되나요? 무턱대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초정밀하게 세팅해 놓으시고 올라가라 그런 거죠.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탐을 해야 되지 않냐고. 그 얘기를 모세가 들으니까 그렇지. 정탐은 해야겠지. 그러면 정탐조 짜가지고 지파별로 한 명씩 올라가라 그랬더니 올라갔다가 하는 말이 거기 대단해요. 우리 올라가면요 다 죽어요. 못 올라가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정탐을. 그래서 내가 그때 걔네들 말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모세가 자기 못 들어가게 된 이유를 이 정탐한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그러셨는데 정탐하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 말을 그냥 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게 이 정탐 사건 때문이었다 하고 모세가 자기 얘기를 자기가 써놔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회의해가지고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사람의 지혜나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뭐가 한참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명령은 어디로 오냐면 대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명령하는 대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어떻게 돼서 문을 닫게 되든지 그런 건 별로 성도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문 닫게 되면 문 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면 세우게 되고 이사 가게 되면 이사 가는 것.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명령. 하나님의 종이 뭐 엉뚱하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처리하시겠죠. 하나님의 종이 시원찮아가면 종을 죽이시든가 일찍 데려가시든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무조건 지켜 행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100% 순종.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고 저렇게, 그런 거 회의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리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고 말씀으로만 하는 거죠. 뭐 잘못하는 종들이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요.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건 뭘 왈가왈부 이런 것도 얘기할 입에 담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우리 목사님이 뭐 어떠느니 저떠느니 안 좋은 얘기는요 입에 담지도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위로 늘 서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실수는 평생의 성도가 하면 안 돼요. 교회 목사님이 틀림없이 잘못할 수 있어요. 돈도 빼다가 다른 데 쓸 수 있고, 뭐 여자 관계가 있어가지고 무슨 바람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성도가 뭐 어떠느니 저떠느니 일평생에 입에 담지도 마세요. 절대로 좋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종은 그냥 하나님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든 뭘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교회를 뭐 팔아먹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거 성도가 거기 개입해서 목사님이랑 싸우고 막, 그냥 둘 다 죽고 옆에 사람 죽고, 그냥 차라리 팔아먹고 가게 놔두는 게 나아요. 심지어는요, 그걸로 막겠다고 막 해가지고 뭐, 어떤 교회는 뭐 10억을 주면 나가는 애 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다 상처받고 막 갈갈이 찢고 교회가 뭐 이런 거냐. 차라리 그냥 10억을 주고 나가든가 아니면 그냥 계속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데려가시든지 뭘 하든지 하는. 어쨌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의 지혜로 경험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함으로 행하여지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가 여기 낄 일이 없어요. 사람이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 무슨 회의를 해요. 머리 대신 주님이 딱 하면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이고, 물 한 잔 갖다 마셔라 그러면 물 한 잔 갖다. 머리가 딱 하잖아요. 몸이 지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몸이 지들끼리 회의해서 뭐 하는 거 봤어요? 사람 몸이요? 다 머리에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요,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움직여집니다. 이것이 가장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자유 중에 자유는 100%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만 살면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그냥 사사건건 걸려지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되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냥 놔두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요, 옆에 사람이 방해하고 싶어도 이거 방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서 있으면. 그래서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 올라가라 그랬는데 정탐한다고 안 올라가서 그 광야 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여기에 써놨어요. 순종하는 백성이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데요, 복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6절에 보면 훈련이 이제 돼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근데
복을 이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듣고 순종을 못하니까 이게 무슨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해주고 싶어도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좀 고생이 되지만 여기서 좀 훈련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는요. 훈련시켜서 너를 낮췄다. 그리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어느 정도 말씀을 지키는가, 어느 정도 말씀으로 사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광야 생활을 내가 시키면서 알아보고 조사해봤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고 알아내셨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어요.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근데 40년 동안 우리 만나 먹는 얘기를 몇 달 전에 많이 했습니다. 만나를 먹는 얘기를 몇 달 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나를, 똑같은 음식 만나를 이제 40년 동안 먹은 거예요. 만나를. 그러니까 그때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데 이 만나를 빨리 졸업을 해야 돼요. 만나만 먹어서는 안 되고 만나를 빨리 졸업하고 주님의 성찬을 먹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마음을 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더 이상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좀 목마르고 맨날 갈증이 나고 눈에 천국이 잘 안 보인다? 아직도 만나를 좀 먹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만나를 먹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다 보십니다. 마음을 쫙 보세요. 그래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님께로 데려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주의 살과 피를 먹게 하세요.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만나를 먹게 하셔서 그 마음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너희들이 만나를 먹던 메추라기를 먹던 무슨 양을 잡아먹던 뭘 하던 사람이 양식 빵이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먹는 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먹는 거에. 사람이 살면서 이 말씀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살면서 내가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사람이 살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사람이 말씀을 지킴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게 순서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살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만 사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기고 말씀을 지킴으로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되어져 있어요. 정확합니다. 말씀으로만 살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건 성도가 아닌 비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들 알아서 사는 것 같지만 어림 택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해서 그나마 50년, 80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으시면 그냥 죽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와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요, 은혜와 진리와 영광과 기쁨,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성도는요. 다 그래요. 다.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럼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냐. 조금이라도 괴롭고 힘든 것이 있다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죠. 그럼 사람이 전 인생, 내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런 걸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 됩니다. 거듭난 성도만 됩니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눈만 뜨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우리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눈만 뜨면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뭘 봐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뭘 보고 사냐? 성도가 뭘 보고 사냐? 이미 주님께서 펼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느냐? 아니면 이상한 거 알지도 못하고 무슨 이런 거 봐가지고 미혹되고 힘들게 사느냐? 우리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 말씀으로 살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100% 말씀으로 사는, 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우리 몸이 돌아가는 것도, 이 피가 돌고 무슨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좀 잘못되면 병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할 때도 주여 내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아프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병에 걸렸으면요, 창세기 1장 1절을요 이 주문외라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을요 우리가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에도요 주파수 치료가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많이 잘 듣게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주파수를 막 이렇게 보내서 병을 고치는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가장 다 신뢰도가 있죠. 근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요 아프면 소리 내서 좀 읽어보세요. 아플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주술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이 전 세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읽어보세요. 다른 것도 다 괜찮은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핵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세요. 병도 다 고쳐질 겁니다. 생활이 바뀔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렇다고 이것만 외우면 뭐가 다 잘 되냐?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유효해서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몸으로 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유지되며 성도는 100% 말씀으로만 삽니다. 사람은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먹어서 사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먹어서 사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이 살려줘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과 재산, 건강한 몸, 걱정거리 없는 내 생활 형편,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꿈깨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으로만 살잖아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으면 그렇게 꼭 사세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고 발이 붙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벌거벗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앉고 일어서고 기동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무슨 일이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해요. 주의 이름으로. 가장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가장 즐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지키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의 만나를 먹는 겁니다. 내 주위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금 현재의 삶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코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며 여기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리 옮겨가라 그러면 졸리 옮겨가고, 졸리 옮겨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저기 올라가서 전쟁해라 그러면 올라가서 전쟁하고. 우리 성도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종하여 살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어딜 가든지 아름다운 땅이에요. 어딜 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요. 어딜 가든지요. 그래서 밀과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주 강성하게. 그리고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를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한다. 먹어서 배부른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먹었는데도 맨날 배가 안 부르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행복하지 않고 뭐가 좀 더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요. 먹어서 배부르고 감사하고 옥토를 주셨으므로. 옥토는요, 참 좋습니다. 심은 대로 잘 나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심고 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순종해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성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입으로. 말씀 지키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는 거다. 그것도 어떻게 지키냐면 100% 지키는 게 사는 거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명확히 인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요, 천국의 삶이고요. 이런 성도들의 삶은 아름다운 땅에 교회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런 성도들이 곧 우리 모두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래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다스림과 아름답고 복된 영광스러움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과 땅에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내 자녀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내 자녀를 위하여 지키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